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두어 달 동안 마태신앙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산상교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5장, 6장을 보고 7장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고 또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게 하고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근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5장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6장 10장의 말씀인데요. 어떠셨는지 약합니다. 들으셨죠? 소리 나도 더우시면 뒤쪽 선풍기 앞으로 가시든지. 왜? 뭐가 더우세요? 대단히? 더워요. 음식을 하다가 와서 괜찮아? 네,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마시오 또는 단죄하지 마시오 정죄하지 마시오 그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장 1절에는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마시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청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은 우리가 골든 룰 이렇게 얘기하죠. 황금률.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그렇게 대접해 주시오.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아주 중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압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21절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죠. 중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오라는 반복되는 가르침의 첫 귀절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 그리고 28절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28절, 29절이 바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실 때에 이런 말이 5번 반복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설교가 크게 가르친 5 덩어리로 모아놨는데,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덩어리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이 7장은 여러 가지 가르침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모든 연결된 가르침이 어떤 주제 없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가르쳤고 마태는 그것을 잘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절이라는 것은 아마 16세기에 와서나 사람들에 의해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7장이라고 나눠놓은 이 7장 덩어리에서도 이 7장을 모아놨을 때 이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또는 그것을 모으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말에도 관시 그렇게 발음을 하나요? 관계.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이 관시,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요즘에도 인간 관계 훈련, 인간 관계 상담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이 회사에 가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힘들어졌을 때에, 또 어떤 사람을 그 직장에서 해고시킬 때에 10년, 20년 가족같이 지내며 일했는 직장에서 그 사람을 내보낼 때 쉽지 않은 일이죠.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런 사람을 내보낼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좋은 회사들은 바로 이런 해고 통보 전문가를 둡니다. 한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그 사람이 10년, 20년, 반평생, 평생을 그 직장에서 일했을 때 보람과 어려운 것들을 다 들어주고 상황을 충분히 잘 설명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지만, 그러나 결단코 어떤 사람을 해고할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 한자를 찾아보니까 관계할 관, 맺게. 그런데 관이라는 말은 주고 받다라는 말이 그 속에 있고, 계라는 말은 매고 묶는 그런 행위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받고 서로 얽어 매고 묶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다라는 표현이 육체관계를 맺다, 삼각관계다, 인간관계다, 이해관계다, 가족관계다, 친구관계다, 불편한 관계다, 사업관계, 노사관계, 협력관계, 법률관계, 국제관계, 계약관계, 동맹관계, 상생관계, 엄청난 관계를 맺고 살아요. 저도 들었을 때 Human beings problem is a relational problem, 그렇게 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읽은 게 아니라. 그가 누가 말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하게 누가 말한 게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군대에서 인사과, 그때 human being이란 말도 안 쓰고 그냥 human이란 말, 요즘에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human problem is relational problem,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잊혀지질 않아요. 인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다. 특별히 미국에서 공군 비행 조종사들은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엄청나게 오랜 기간 그 비행 조종사로 일하게 될
복무하게 될 장교의 미래의 아내와 또는 남편과, 요즘 여자 조종사도 있으니까 오랫동안 군 당국이 결혼 상담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비행기 한 대가 얼마겠어요? 그리고 비행기 한 대가 잘못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손실과 인명을 앗아갈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이 비행기를 조종하게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부 관계, 그 좋은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marital counseling, 그러니까 결혼 상담을 통과해야만 결혼이 되고, 또 그것을 통과해야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만큼 중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한, 요즘에 스튜어디스, 그것도 발음을 이제 쓰지 않죠. 스튜어트, 집사라는 뜻이고, 관리인이라는 뜻이고, 스튜어디스 그러면 여집사라는 말인데, 요즘에는 다 스튜어디스라고 안 하고 플라이트 어텐던트, 승무원이라고 합니다. 한 여자 승무원이 술에 취해서 승무원의 자리에 앉아서 벨트를 메고 머리를 늘어뜨리고 자고 있는 게 찍혔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많은 관계,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런데 오늘 7장 말씀은 우리들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가, 그것이 7장의 주제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do not judge, 그렇습니까? 단죄하지 말라, 또는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많은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똑같은 그 판단으로 당신도 남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헤아리는 그것으로 똑같이 여러분도 따짐을 당하고 헤아림을 당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붓글씨를 써줬는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따지지 말라. 그거 주셨어요. 얼마나 자식 같은 후배 목사가 잘 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계속해서 따지는 훈련을 배워서 평생 잘 따져요. 지금도 잘 따지죠. 너무나 어려운 말씀, 이 말씀 좀 성경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따지는 것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동양족에서는 분별심을 내려놓아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냥 말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는데, 이 티는요, 영어에 보니까 dust예요. 먼지란. 그리고 이 들보라는 말은 스펙인데요, 사실은 쐐기입니다. 쐐기. 옛날에 못 대신에 나무로 만든 쐐기. 큰 구멍에 못 없이 두 나무를 고정할 때 쓰던 게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들보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석가래처럼 기둥같이 느껴지지만 우리 눈 안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아주 먼지는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내 눈에 엄청난 나무 조각, 이게 더 크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내 눈에 티, 남의 눈에 들보예요.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먼지를 들보처럼 봅니다. 남의 허물을 더 크게 보고 내 허물은 아주 작은
한 먼지처럼 감춘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되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 눈에 들보요 남의 눈에 튄데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어 내가 눈이 밝아지고 밝게 볼 때 남의 눈에 먼지도 빼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거울 외에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에는 보니까 가수 김종국의 아버지가 80이 넘었는데 머리가 별로 없는데 그분이 가수 김종국이 얼마나 그래도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입니까? 아버지 이발소에 좀 가세요. 요즘에도 머리를 혼자 깎으세요. 그러니까 머리숱도 별로 없는데 뭐 아버지 아버지 근데 이게 되세요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머리를 혼자 다 깎으신대요. 가면은 기분 좋게 해주긴 하지만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머리를 혼자 깎으신 분 깎다 보면 이게 손이 잘 되셔가지고 잘 깎으시나 봐요.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뒤통수를 어떻게 봅니까? 어떤 사람이 보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거울을 가지고 뒤통수를 보는 방법이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뒤통수를 물론 이렇게 해서 거울이 뒤에 하나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웃자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봅니까? 우리는 blind spot.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는 잘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남의 허물은 우리가 눈에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거울을 보고 빼내려고 해도 잘 못 뺍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까디짓고 남한테 들어달라고 그러죠. 남에게 이거 좀 한번 이거 좀 한번 봐봐. 이거 뭐 들어간 것 같아. 남을 눈에 빌어서 여기 안에 있는 먼지를 빼내려고. 우리가 눈이란 아주 민감한 이 피부 속에 조그만 먼지가 들어가면 얼마나 크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관계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남의 허물을 너무도 쉽게 발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남의 허물이 너무 우리 눈에 잘 보인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저도 그것을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쓸까요? 우리는 눈이 바깥을 향하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쉽게 본다. 그리고는 남의 이 언행심사 허물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께서는 남의 허물을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비판하는 능력을 아예 포기하고 내려놓아요.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 진실과 오류, 선악조차도 분별하지 말라라고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주님이 원래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섬기며 나라의 기틀을 잡은 청백리라는 별명을 가진 정승이 황희정승. 어느 날 황희정승에게 한 노비가 찾아옵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이 정승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다 듣고 난 황희정승은 자네의 말이 옳구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시비가 붙었던 다른 노비가 찾아와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합니다. 다 듣고 난 황희정승은 자네의 말도 옳구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노비가 두 사람의 말이 다 옳다고 말해서 당황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황희정승의 부인이 대감 이 노비의 말도 옳고 저 노비의 말도 옳다니 너무 줏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말을 들은 황희정승은 부인의 말도 옳소 라고 했다고. 글쎄 황희정승이 청백리라고 해서 그의 이 선행이 또 지혜로운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역사책에 보면 황희정승의 집안에 황희정승이 상당히 잘못해서 그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 가르침에서 그만큼 황희정승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예수님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면 예수님 시대에 아주 유명한 유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힐렐과 샤마이가 있었는데 이 힐렐이라는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의 상황에 당신 자신이 그 상황에 있기 전에는 이웃을 판단하지 마시오. 예수님이 가르치던 가르침 이전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웃 사람의 상황, 시츄에이션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오늘 황희정승의 이 이야기는 한 노비의 상황과 다른 노비의 상황, 그러니까 understand, 그 사람의 아래에 선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본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말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에 나를 대입하여 나 자신은 그 자신의 상황 속에 들어가 그의 삶의 상황을 느껴보고 헤아려보고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황희정승의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자네 말이 옳구만, 자네 말도 옳래, 부인의 말도 옳소 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보면 자네도 잘못할 수 있네, 자네도 잘못할 수 있네, 심지어 부인의 말을 듣고 나서 정승이 나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말로 뒤집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누구나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솝이 가르친 우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장에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삐를 붙잡고 아들은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데 장사꾼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저기 어리석은 사람들 좀 보게, 당나귀를 타지 않고 힘들고 끌고 가고 있네. 어리석은 사람들. 상인들의 눈에는 당나귀는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짐승이니까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당나귀의 등에 태웁니다. 그랬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저런 고얀 녀석, 아비는 힘들게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아들이라는 놈은 당나귀를 편하게 타고 가고 있다니. 어른들의 눈에는 아들을 어려서부터 버릇을 잘못 들이면 곤란하고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는 어른들의 가르침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서 내리게 하고 자신이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동네 아낙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 말합니다. 가엾기도 해라. 조그만 아이는 떼약볕 아래 혼자 걸어가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어떻게 혼자 나귀를 타고 가다니. 동네 아낙의 눈에는 자식은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자식을 먼저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낼름 아들마저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동네에 아가씨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머머머 조그만 당나귀 두 사람이 타고 가네. 가엾은 당나귀가 헉헉거리고 지쳐가네. 그 아가씨들의 눈에는 귀여운 눈을 가진 당나귀도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동물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나귀를 제값받고 팔려면 당나귀가 건강해 보여야지 씩씩거리고 힘이 다 빠지면 당나귀를 제값받고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에 내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 아예 둘이서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면 될 것 아니요. 그래서 그들은 나무에다가 당나귀를 잘 매달아 당나귀를 짊어지고 샹으로 갑니다. 다리를 건널 때 당나귀가 푸드득하고 버둥거리다가 다리 밑으로 풍덩 빠져버렸다는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치를 판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주신 능력도 완전히 비워버리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만 해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여러분들은 드러내며 사십시오. 남을 돕거나 구제하거나 자선을 행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인으로서의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같이 판단을 하며 더 나은 의를 선택하고 사십시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것조차도 비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남의 허물 보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입방아에 올리고 내려놓고 오징어처럼 남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정치인들 지금 시장이 한국인입니다. 펠팍이 무슨 펠팍 한인회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있었습니다. 저도 상공회 회장을 했습니다. 남들은 자리에 올려놓고 흔들며 씹기를 좋아합니다. 남들이 씹고 비난하고 헤아리고 수근거리고 각오해야 하죠. 그거 겁나서 찾아가서 일일이 붙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리석은 짓이다. 그게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할 일을 못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보면 쉽습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동태보상률이라고 하는데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않는다. 이승에서 되로 주면 이승에서 되로 받는다. 되어주는 만큼 되어주는 되만큼 되어받는다. 경언입니다. 예수님식. 오늘 우리 이북에서도 남잡이 지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잡으려면 자기도 그 올무에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기 뒤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피고 알아보고 고쳐내고 그리고 남에게 조언하라는 거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자신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잘못을 먼저 깨달은 자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한 자가 또한 고쳐낸 자가 동일한 실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갬블링에 심하게 중독되어 있었다. 내가 알코올에 심하게 중독되어 있었다. 내가 심하게 돈의 노예로 살았다. 내가 심하게 어떤 것에 집착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살았다. 그런데 큰 어려움을 당하며 내가 위태하고 힘든 지경에 빠졌다가 이제 벗어났다. 그런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조언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자비하겠습니까?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조그만 허물을 티를 들춰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언에는 남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또는 남을 향한 관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2000년도 도전의 마태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인들 사이 서로 판단하는 신앙의 색깔로 나는 이런 신앙이 좋고 나는 저런 신앙이 좋고 나는 바울이 더 땡기고 나는 베드로가 멋지고 나는 유식한 아폴로가 더 좋고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신앙인들 사이도 생겼을 때에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마태는 우리는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을 수 있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도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웬만해서는 똑같은 그 판단 비판을 가지고 헤아림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더 좋고 만에 남에 대해서 만일 여러분들이 시비를 가리고 분별하고 하려거든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먼저 알아보고 그것을 먼저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남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나는 또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에 감춘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내고 우리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조언입니다. 우리 모두를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분별하시고 시비를 가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종 판결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시려 듭니까? 중요하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갈등, 이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우리가 심지어 굳게 믿고 있는 신앙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여지없이 가서 2단과 3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심지어 한 목사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라는 목사는 대통령까지 판단하며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그 판단의 근거를 주셨다고 말하면서 금식하고 단식하며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오래오래 외치는 그런 돌상사나운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어려운 말씀이죠. 저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석하고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별력조차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분별하고 헤아리고 형제가 되어주십시오. 자매가 되어주십시오. 내 형제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에게 관대하십시오.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남을 판단하고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것으로 남을 선도하고 남을 바꾸려 하는 행동,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남에게 애정을 가진 행동입니다. 남을 염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남의 허물만 들추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입방아에 올리고 내리는 것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선생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문제를 먼저 헤아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엄격하시고 남에게는
우리는 거꾸로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나의 큰 잘못에서는 허물을 가리우고 덮어두지만 남의 사소하고 흔한 실수는 크게 만들어냅니다. 제가 그런 굉장한 발라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제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잘못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꾸로 살아요. 그 연장을 바꿔내요. 나에게 엄격한 그 능력을 나에게 먼저 사용합니다. 그 이후에 나는 남의 생애도 바르게, 옳게, 선하게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렇기 전에는 남에게 상처만 주는, 남의 아주 사소한 것도 조금도 바꿔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하나님이 사용하기 싫어하시는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거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헤아리고 지금도 판단합니다. 이 일은 왜 이렇게 되어졌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나?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태신앙 공동체가 엄중하게 받아들였던 주님의 가르침, 주님, 우리의 눈 속에 들보를 밝히 보고 먼저 떼어내는 일에 시간을 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남들이 또한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점잖고 인내하고 조급하지 않고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448장입니다. 주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 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인하며 오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신음으로부터 큰 기쁨까지를 모두 담당하시며 우리의 삶에 오직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여름도 이제 가을 바람을 맞으며 그 더위를 서서히 내려놓고 저희들도 자연과 같이 분주하고 푸르름으로 가득 찼던 시간들을 보내며 이제 차분한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복잡하고 바쁜 일상이 있었다면 이제 그 일상들이 다시금 조용하며 고요한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분주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부터 또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이승원 집사님 먼 곳에 계시지만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하시는 일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경수 권사님께서 오늘은 참석을 하지 못하셨지만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해 드리는 것을 함께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을 방문하려고 계획하시고 계시는 제니퍼리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본인이 뜻하는 대로 에스카사 작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키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모인 우리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얼굴도 보고 잘 지내고 계심을 알고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굳건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예수행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쁜 여름 동안에 커피 학교를 운영하시며 우리를 방문해 주셨던 손문성 선교사님도 아직도 미국에 체류하시며 오늘 이제 터키로 가십니다. 본인의 대구로 돌아갈 날이 멀어 염려하시는 줄로 아니, 하나님 더욱더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방문하고 돌아가신 지 성수 목사님, 한국에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던 일들이 모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방문하셨던 김준경 선생님과 정병숙 사모님, 그리고 따님 김사랑 양도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분들 마음에 우리 예수의 교회와의 좋은 교제들이 또 이 미국 방문에서 일어났던 많은 좋은 추억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점점점 시원해져 가고 이제 뜨거운 태양볕이 그 힘을 잃어가는 듯 하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가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오직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 예수행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배운 바대로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행 교회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의 숫자는 정말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잘 실천에 옮기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굳건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님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